다 무너집니다. 신호등이 있는 게 어떤 땐 귀찮죠. 그걸 지키려니까 번거롭죠. 신호등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신호등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신호등은 우리를 다 같이 질서정연하게 편리하게 안전하라고 만든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교회 가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 아니라 그래야 우리가 잘 살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 질서 속에서 살아야 모든 것이 안정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본을 놓치면요 계속 꼴등해요. 기초를 모르니까요.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결국 기초 때문에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요,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사람이든 조직이든 사회든 국가든 교회든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최후에는 그 기본으로 그 질서대로 진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름대예요. 가름대.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다른 단추는 다 잘못 껴져요. 우리가 신학을 하면요, 주의종이 되기 위해서 과정 속에 1학년 때부터 있는 그 과목이 조직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은요 7개의 신학을 쭉 늘어났는데 사실 7권의 책을 한 권의 책으로 지금 한 권으로 나와 있지만 저는 2권짜리를 쓰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7권짜리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론이에요. 신론, 하나님, 신론. 두 번째가 창조론, 인간론이라는 뜻이죠. 이게 애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신론, 인간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내가 이 판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사람 중심 교회,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신론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보다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이 먼저라고요. 언제나 우리가 왜 하나님보다 앞서서 왜 하나님 뜻대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 노선대로 가지 못하느냐 하면 항상 사람이 먼저 뛰어가서 그래요. 저부터도 사람이 먼저 항상 뛰어요. 그건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순식간에 그냥 내가 먼저예요.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형편이 먼저예요. 그러나 훈련이 된 사람 주님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먼저. 베드로가 그렇게 수제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계집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자기가 먼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먼저였으면 배신했겠어요? 모든 신의 신, 왕들의 왕, 왕 중의 왕, 그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모든 신들과 모든 왕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되고 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AI처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람으로 만든 것과 로봇도 천사로 만든 것과 이게 달라진 게 뭐가 다르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라니까 마음대로 하고 살라, 그건 방종이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아닙니다. 10대들 보면 나 자유를 줘,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유 달라는데 방종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스스로, 가끔 교회 오실 때 막 억지로 오거나 부인에게 끌려오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은 스스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나 새벽기도 가야지, 나 주일 예배 가야지. 이게 자유의지거든요.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저에게도요 제가 교회를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자유의지 있거든요. 나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가 이 공석을 놔둔 적이 있어요. 강대상 위에. 어머, 오늘 목사님 안 오셨네. 아, 그냥 기도하다 가야 되겠다. 그래 보신 분. 아, 왜 비웃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잖아요, 지금. 어이가 없어서.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나 오늘 피곤해. 신방 많이 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은 난 안 나올래.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하나님 질서 안에서의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주신 자유의지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회 오고 자발적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봉사하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공력이 되는 거예요. 응? 이 공력이 쌓여지면 상급이 되어서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다 받는 거예요. 다 받는 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살지 않았고 한 번도 하고 싶은 말대로 하지 않았고 전부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먼저였어요. 그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번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럼 금방 또 접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선권을 항상 두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실 줄 알았지 그렇게 죽으실 줄 몰랐어요. 그렇게 맥없이 죽으실 줄 알았으면 안 따라다녔을 거예요. 잘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될지도 모르겠다. 아, 저런 분이 왕이 돼야지. 저분보다 월등한 분이 여기 지금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 저런 분이 왕이 돼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다고요. 사람들이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예수님을 자꾸 끌고 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지상의 왕이 되길 원하셨지 그렇게 죽으실 줄 몰랐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철딱선이 없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빛처럼 받고 나서 드디어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영생 구원을 받았으며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받은 1세대의 사도행전 교회 원형교회 성도들과 12 사도들은요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들이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 평신도들이 무슨 주를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제자예요.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먼저 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스가 되게 안 하십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돈 많은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일까요? 예, 그것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대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막 7,000명이나 모인 거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자비량, 그 교회 자비량으로 전국에 있는 7,000명의 목회자들을 호텔에서 다 주무시게 하고 뷔페 음식 시켜주고요. 큰 힘 쓰셨어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목회자들이 힘 있다 교회가. 능력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박 4일에 거기서 여정을 다 마치고 오시는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기쁨이 없네. 근데 왜 기쁨이 없지? 마음에 감화와 감동도 없고 이건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너무 바벨탑을 향해 가는 게 아닌가 씁쓸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요 땅바닥에 막 다리가 아파서 막 쥐가 나서 두드려가면서 예배를 드려도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개척하고 교회도 조그만데 성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려고 내 앞에 섰는데 너무 헝한 거예요. 힘이 안 나. 그래가지고 요 강대상 앞에요 35평짜리 교회에 강대상 앞에 교회 안에서 다 해야 되니까 밥을 앞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비닐장판을 깔아놨었어요. 진짜 사람이 얼마 안 되길래 제가 강대상도 조그마니까 강대상을 돌려버렸어요. 이렇게 다 나오세요.
요 앞에 앉으세요. 개척교회니까. 얼마 안 되니까 그 강대상 돌리고 여기 비닐에 장판 까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피아노 반주자는 주일날이나 있지 그 철야 예배 때도 없어요. 푹 쳤지 뭐 푹. 여러분 북 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북. 우리 북 지금도 있어요. 그냥 북 치면서 하는 거예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여기도 떠들어도 괜찮아요. 전도 나갈 때도 북 치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너무 연약하니까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날 예배 총 인원이 13명 있어요. 애기들까지. 어른은 한 8명, 애기들까지 13명. 아따 많더라고. 그러니까 막 힘이 안 나요.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로 나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북을 둥둥둥둥 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그 애기들 소리 안 나오고 어른들 몇 명 하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드디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힘들어.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들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그 몇 명 안 되는데 막 북치면서 막 쫙 기도하는데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13명밖에 안 앉아 있었지만 성령님이 거기 함께 하시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았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막 날아갈 것 같았고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의 힘은 복음성가에서 나오더만요.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자. 이 찬양 있잖아요. 교회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교회의 새 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교회가 아주 멋지게 섬기고 좋은 일 하셨죠. 그 인간 세상에서 봤을 땐 돈이 힘이에요. 최고의 예우를 해주면서 엄청나게 비싼 요리를 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감격하고 내가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는 거예요. 좋은 일 하셨잖아요. 처음엔 그랬다니까 첫날은. 끝날 때쯤 되는데 이구동성으로 말은 차마 못해. 근데 은혜가 안 돼. 기쁨이 없어. 이것도 이런 말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잘 섬겼어요. 그거는 높이 평가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수천 수만이 모여도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로가 얼마나 되는데요.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십니다. 성도가 얼마 안 돼도. 그런 힘이, 교회의 힘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힘은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교회가 힘 있는 교회는요 성령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을 해요. 40년 동안 많이 낳았겠죠. 40년 동안 많이 죽었어요. 거의 매일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나왔는데 다시 60만 명이 됐으니까 죽고 태어나고 이랬단 말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안 했어요. 모태신앙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광야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소원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면 오해가 될 수 있지만요. 부모 닮지 않는 게 소원이었어요. 부모 닮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아무리 빼버리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명이 뭐냐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은 강 건너 온 자란 뜻이잖아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건넜고. 자, 근데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고질병이 무엇이냐면 야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어. 옛날에 술 먹었을 때 좋았어. 옛날에 오유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어.
이 박한 식물 만나밖에 없어? 성경 말씀 만나밖에 없어? 나는 소주도 먹고 싶고 나는 알코올 또 나는 톡톡 쏘는 그런 음식도 먹고 싶어. 근데 정력이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계속 애굽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할 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자꾸 지나간 것을 미화시키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운동장에서 조회 쓰다 보면요, 제가 키가 크니까 잘 보여요. 저 어릴 때부터 계속 컸어요. 운동장에 따뜻하니까 여기 서 있으면요, 아, 이제 은혜 안 돼 보여. 앞에 아이 머리에 이가 올라와. 스물스물 올라와. 그럼 막 저걸 떨어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던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등잔불 밑에서 이 잡았어요. 그리고 연탄도요, 새끼줄로 해갖고 막 하나 둘씩 사다 그거 하루에 2장 3장 떼는데 그걸 사날렀어요. 얼마나 힘들어. 고달퍼요. 조금 지나니까 막 100장 500장 떼어놓는 집은 부자. 사는 게 팍팍했다 이 말이에요. 팍팍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애굽에 가고 싶어. 거기 부추도 있고 파도 있어. 마늘도 먹고 싶어. 그렇지만 그렇게 동경하는 그 옛날 추억 속에 애굽이 좋았냐면 아니 얻어 터졌다니까요. 발길질 당하고. 10개라는 영화 보십시오. 큰 로라 돌멩이 큰 걸 옮길 때 코끼리와 같은 걸 동물도 사용할 때가 있지만요, 이만한 그 나무 원통나무를 바닥에 깔아요. 그리고 돌멩이를 그 위에 올려갖고요, 영차면 뒤에서 좀 밀린 게 나무가 도로 남잖아요. 빨리 가서 앞에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노인이 쓰러졌어. 그 영화에서 보세요. 노인이 기력이 없다 보니까 그거 빨리 옮기려다가 민첩하지 못해갖고 거기 쓰러졌어. 근데 이걸 안 보여. 이제 이 노예들은 그냥 이 구호대로 밀 뿐이야. 영차 이걸 여호수아가 봅니다. 잠깐만요, 사람이 깔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애굽 병사가 옆에 딱 내비둬. 저 노예 하나 지금 살리려다가 이 수백 명이 미는데 이걸 멈추라고? 한번 멈췄다가 가려면 얼마나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데.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여호수아 제가 뺄게요. 잠깐만요. 그런데 아무도 안 들어. 너무 사는 게 고단하니까 그 남의 말 들은 여유로움이 없어요. 왜 그러지? 왜 멈추라고 그러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생각도 안 해. 듣기 싫어. 영차 그 노인네가 빠지직 하고 깔려버렸어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팍팍하면요, 남의 불행에 그렇게 큰 관심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무슨 다 아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해요. 광야에 가서 야, 애굽이 좋았어. 거기서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거기선 그래도 집에서도 잤어. 이게 지금 사는 거냐? 이게 광야에서? 불평불만합니다. 거기선 자유가 없었잖아요. 거기서 일만 했잖아요.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만 해요. 눈만 뜨면 일해요. 노예예요, 노예.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도 노예. 그게 정말 좋았던 거예요? 가끔 말합니다. 과거에 바람 필 때, 과거에 술 먹었을 때, 과거에 뭐 무당 찾아갔을 때, 과거에 우상 숭배했을 때 정말 좋았냐고요? 안 좋았잖아요. 왜 좋았었던 것처럼 말하냐 이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갖고 홍해를 건너왔으면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믿음으로 가야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냐고요. 나 애굽으로 가고 싶어. 옛날로 가고 싶어.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기껏 신음소리를 내며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이제는 또 애굽으로 가겠다네. 하나님이니까 진짜 봐줬지. 다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차세대들, 그 2세대들에게 목적과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부모 닮지 마라. 너희들은 세상 없어도 부모 닮지 마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부모는 왜 닮지 말아야 돼요? 애굽 생활을 안 놓으니까. 바로의 그 수하에서 살던 것을 아무리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로 나왔어도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척교회 후배 목사가 부흥해달라서 갔었어요. 정신 없는 거예요. 막 지저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동네 어느 장로님이 교회를 다시 증축해 주기로 했어요. 산 밑에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크진 않아요. 한 30몇 평? 그래도 지금 있는 그 집터를 그대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로님 돈도 안 받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입당 예배 와서 축사해 달래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좋던걸요. 벽에서 흙이 뚝뚝 떨어지던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조립식으로 짓긴 했지만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예배당 안에 화장실도 있고 진짜 좋던데요. 깔끔해요. 30몇 평인데 그리 작아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다 싱크대 그 붓두막 썼었거든요. 붓두막. 근데 싱크대에 딱 해갖고서 교회 그거 다 그 예배당 안에 그 다 설치가 돼 있으니까 가봤는데 막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갖고 30몇 평짜리 그 교회를. 목사님 교회 너무 예쁘다.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그분이 건축하는 분이래요. 그때가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갖고 막 얼싸안고 좋아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또 결혼식을 한다네. 결혼식. 그래서 또 갔어요. 초청을 하길래 갔는데 그대로야. 여기저기 양말 굴러다니고 이불 보따리 있고 분명히 새 집이었는데 옛날 흔집 그대로야. 제가 깨달았어요. 안 되는구나. 새 집을 줬어도 흔집을 만들어 놓는구나. 그렇게 그 예배당이 너무 허름해서 정말 기가 막혔는데 지금 새 예배당인데 흔 예배당처럼 만들어 놨어요. 능력도 좋다. 어떻게 이 새 예배당을 이렇게 놨을까? 어떻게 살면 이렇게 될까? 제가 돌아오는데 씁쓸름했어요. 이거 진짜 각성해야 되겠다 우리들이. 새 집을 주면 뭐해? 흔집 같은데.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이었어요. 입당 예배 때 드렸던 교회 어디 가고 옛날 그 교회가 도로 돼 있어. 자기가 안 바뀌니까 새 건물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셨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지긋지긋한 430년의 종살이에서 빠져나왔어.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가니까 광야교회를 거치는데 광야교회에서 지지고 볶는 게 40년 걸린 거잖아요. 한 달이면 가는데 40년이 왜 걸렸어요? 훈련이 안 되니까 걸린 거예요. 시일이. 근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맨날 애굽 얘기하고 애굽에서 했던 습관대로 살고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때랑 하나님 이제 믿고 사는 거랑 틀려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을 때 사는 거랑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아 너희 부모를 본받지 마라. 내 소원이 있다. 너희의 부모들을 닮지 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런 훌륭한 부모라면 닮아야죠. 그런데 이 부모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의 근성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쥐새끼가 무서워 나 이 세상에서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 조물주님 나는요 이 세상에 고양이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 이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럼 너는 고양이 만들어주면 되겠네. 고양이를 만들어줬대.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안 하면 끝이 안 나요. 고양이가 되니까 신나잖아요. 쥐새끼였을 때는 고양이가 무서워서 도망다녔는데 이제 도망갈 필요 없네. 어머 개가 짖네. 그러니까 또
아유 나는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개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개가 무서워서. 그래 조물주가 다시 개로 만들어줬대. 아니 개로 만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유 너는 이제 개를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고양이도 안 무섭고 쥐도 안 무섭고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시골이라. 아유 호랑이가 내려올 것 같아요. 호랑이가 밤에 내려와요. 호랑이가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이제 동물의 왕 호랑이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호랑이로 만들어줬대. 호랑이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다른 짐승들도 호랑이를 무서워해요.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에요. 그럼 이제 무서워할 게 없어야 되잖아요. 만났는데 그러더래. 아유 나 무서워 못 살겠어요. 그러더래. 야 네가 제일 센데 왜 무서워? 그러니까 나 사냥꾼 무서워서 못 살겠어. 자기가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한테 가서 여보시오 당신은 뭐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호랑이가 무섭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나는 쥐가 제일 무서워요. 그러더래. 아니 이 사냥꾼아 왜 쥐가 제일 무서워? 콧간에 큰 놈들이 다 먹어요. 난 쥐만 보면 아주 진저리가 나요. 그러니까 쥐가 하는 말 다시 쥐가 될까?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이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람이 습관이 고착되면요 자기 인격이 되는 거거든요. 인격은 자기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말하는 팔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무던히도 여러분의 삶의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 그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대로는 옛날하고 똑같다니까요. 큰 결심과 전환은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무슨 생각? 난 돈만 주면 난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난 집만 있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나는 자식만 아들, 딸 있으면 그렇게 안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감사해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교회가 오늘날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종교인이죠. 주일날 한 번 옵니다. 그런데 교회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 교회를 통해 체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계시록 21장 22절로 27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보세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래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나니 천국은 어떻대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26절 봐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어디로 들어와요? 밤이 없는 곳으로 들어온대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하되 못 들어온대요. 밤이 없는 그곳. 자, 오직 어린 양의 성경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밤이 없는 그곳에 영광된 그곳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로 15절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이건 상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어요.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는 것 같으니라. 아멘. 불타면 해를 받는다. 공력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봉사와 헌신하고도 입으로 다 까먹는 사람. 죄 져서 까먹는 사람. 그러니까 매일 본전이야, 본전.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본전이라니까요. 본전. 우리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승리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전진하지 못하고 본전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탕자가 돌아와서 결국은 회복되었죠. 모든 게 회복되었어요.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제사를 못 드렸어요. 광야에는 예배당이 없잖아요. 또 광야에서는요, 할례도 멈췄어요. 할례도 못하죠. 제사도 못 드리죠. 모든 게 멈췄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2세대들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애굽에서 먹고 살았던 부모를 닮지 말라. 애굽의 습성이 몸에 배어있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그거 배울까 봐 막 겁난 거예요. 출애굽 세대들이 40년간 무수히 광야에서 죽었어요. 초상을 거의 매일 치렀을 거예요. 애굽을 건너온 히브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습성과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강을 건너왔어도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인본주의에다가 육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부모를 따라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토록 부모를 닮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도 물어봤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금 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요, 육신의 부모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이건 부모 형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니라. 아버지를 좀 체인징하라는 거예요. 체인징. 육신의 아버지 본받지 마라. 애굽의 그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갖고 쩔어버린 애굽의 부모를 본받으면 너도 망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닮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 교회인 저와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불효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닮으려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부모를 따라가면 결국은 부모 배우고 부모 따라 배우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그 자유의지를, 여러분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하루에도요 선택을 많이 합니다. 버스 타고 갈까 택시 타고 갈까, 짜장면 먹을까 볶음밥 먹을까, 1시간 일찍 갈까 늦게 갈까. 하루에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자유의지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바울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혈육을 본받지 말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님하고 뭐 결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혈육을 본받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본받으라. 혈육을 본받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화를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교회에서도요 상급과 천국을 준비하는 전환 자세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고,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만들어져야죠. 성도답게, 학생답게. 근데 학교를 다녀도 교회를 다녀도 만들어지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를 다니기만 하면 안 되죠.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며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 때, 우리 이제 21세기 목사님이니까 예배를 강행하고 드렸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센 교회들이 있어요. 중형 교회였는데 장로님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쉬는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해서 우린 예배 드린다. 난 예배 드릴 거다. 담임 목사님이 완강하게 예배를 강행했어요. 장로님들이 화가 나갔고요, 코로나 중에 쫓아냈어요. 목사님을. 코로나 중에 왜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예배 드려서 쫓겨나는 게 말이 돼요, 목사가? 예배를 안 드려야 쫓겨야지, 쫓겨나야지. 왜 예배 드린다고 쫓겨나요?
저 옆에 교회 목사님은요, 코로나 때 상가교회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그렇게 예배드려도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상가교회는 상가에서 고발을 해. 아까 목사님들이 정기 모임이니까 7, 8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갖고요, 개척교회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서창동에 모여갖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 누가 신고했는지 신고했더래. 문재인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신고당해갖고요, 어머, 목사님들이 언제 그런 검찰청 이런 데 가봤어요? 출도 안 하네. 무서워가지고, 아유, 뭐 이런 데를 우리가 범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다닌다고 이제 7명인가 8명이 기도를 하다가 사모님들은 이제 빼고 목사님들만 갔대요. 목사님들이라도 그 기분 안 좋더래요. 법원에 가는데. 그러더니 제목이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고요? 그 7명의 목사님이 200만 원씩 벌금이 나왔대요. 200만 원짜리 고지서를 주길래, 아니 억울하다. 누구 피해 준 것도 아니고 전염시킨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끼리 기도했는데 전염시킨 것도 아닌데 이걸 우리가 왜 내야 되냐? 200을, 개척교인 200이 얼마나 큰지 아냐? 안 들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힌트를 주네요. 항소하세요? 그 뭔데요? 알아보세요. 법무사 가서. 사무실 가서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불합리하다 그러고 뭐 이렇게 건의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항소하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 평생 예수 믿으면서 기도했다고 벌금 나오는 건 이게 나라가 정상이냐, 이게 막 속상해갖고 이제 항소인가 뭔가를 했나 봐요. 그러면 더 큰 법원으로 간다면서요.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가나 봐요. 어머, 그때가 언제인데 여태 안 끝났어. 나 그래서 이재명 씨가 그렇게 오래 가는지 알았어요. 여태 안 끝났대. 드디어 마지막 선고가 나왔대요. 이제 상고를 한번 했더니 대법원에서 딱 나왔는데, 아니 뭐 그런 게 있어, 법이? 딱 나왔는데 100만 원씩으로 줄였더래. 아니 안 나오게 해야지.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걸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한번 힘을 합쳐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반감을 가지고 이제 하면은 또 줄여들 수도 있나 보죠? 또 할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시간도 없고 지쳐서 그냥 네. 근데 이 고집 있는 목사님 하나, 어떻게 내 이걸 억울하게. 그래서 강단에서 이랬대요. 내 평생 이런 거 처음 봤는데요. 몸으로 떼우면 10일이면 된대요. 100만 원이랍니다. 나는 억울해서 못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열흘 살다 나오겠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걸 살다 나오면 어떻게, 아니 몸으로 떼워야지. 그걸 기도했다고 벌금을 어떻게 내요? 100만 원을. 그랬더니 다음 날 저녁 예배 때, 거의 매일 기도해야 하거든요. 저녁 예배 때 누가 봉투 하나를 올렸더니 목사님 벌금 원금 벌금 원금 해갖고 100만 원이 올라왔더래요. 이걸 들고 이제 목사님이 부담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열흘 있다 온다니까요. 기도원 같다고 생각하시라니까 이걸 어떡하지니까 어서 그냥 내셔요 그러더니. 그래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감옥 안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감옥 가려고 했는데 감옥 안 가고 그냥 100만 원 내야 될 것 같다. 내면서도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거, 속상해서. 기도했다고 세상에 벌금을 내는 나라가 이게 정상이냐 이거죠. 그래서 100만 원 내기로 했대요. 감옥 안 가고. 그래서 100만 원 갖고 감옥 가는 거 너무하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막 험상궂었을 때가 코로나 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는 이 목사님은 코로나 때 예배 드렸다고, 아니 정부에서 벌금 내린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 쫓아낸 거예요. 왜 예배 다른 교회는 안 드리는데 예배 드리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처치 플랜팅 하냐, 이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쫓겨나니까 너무 막막하고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속상하고 섭섭해갖고 목사님이 막 병이 나게 생긴 거예요. 갑자기 막 입도 돌아가고 이게 너무 이제 속상해서 장로님들이 내쫓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저 아는 그 소장 목사님하고 상담을 한 거예요. 기도합시다. 인간의 힘으로 되냐고, 기도하자고. 근데 갑자기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는 여행만 다녀봤는데 청빙이 온 거예요. 그냥 그 중형교회 정도 되는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그 쫓겨난 목사님한테 여기 오셔서 좀 목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밖으로 내려갔더니 교인 중에 보트 있는 사람도 있고 횟집 하는 사람도 있고 모텔 하는 사람도 있고 펜션 하는 사람도 있어갖고요. 너무 바쁘대 다 쫓아다니기. 그래서 회 먹고 전복죽 먹고 보트 타고 하여튼 여행 가서 누리는 걸 날마다 누리는데 이 꿈이냐 생신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장로님들한테 쫓겨난 교회 목사님이 제주도 가서 21세기 목사님들 오시면 보트 태워드리겠습니다. 여태 못 갔어요. 여태 못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청빙회 갈 때 아예 은퇴 때까지 71세인가 있어요 나이가. 은퇴 때까지 보장. 청빙서에 그것까지 확답을 쓰고 충분한 사례를 지정해서 이 목사님을 모셔갔대요. 그 목사님이 거기서 분했지만 막 입이 돌아갈 정도로 처음엔 충격으로 힘들었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엄청난 대우받아가면서 지금도 제주도에서 잘 살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절정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제가요 처치 플랜팅 교회 세움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는데요. 좋아요 그러더래. 먼저 있던 교회는 어땠어요? 장로님들이 사사건건 아유 그냥 복받는 설교나 해주세요 그런데. 근데 제주도에 가니까 다 훈련받는 걸 훈련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금 너무나 아무라도 오시라고 대접해드린다고 보트 타고 싶으면 보트 태워드리고 전복 먹고 싶으면 전복 먹고 화로회 먹고 싶으면 화로회 먹고. 제가 제주도에 지난번에 갔는데 그래도 본 총회에서 임원 목사님 내려오셨다고 대접해 준다고 회사들인데 저 그렇게 회를 많이 먹진 않거든요. 근데 횟집으로 간다니까 따라갔죠. 너무 웃겨. 서쪽에서 회 뜨겠네. 이게 횟집 이름이에요. 들어가는데 뭔가 이상해 글씨가. 서쪽에서 회 뜨겠네? 어디서 듣던 소리 같은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래갖고요. 여러분 거기서는 고등어 회를 해줘요. 다른 회도 있지만 가면 들러보세요. 잊어버리지도 않아. 서쪽에서 회 뜨겠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어요. 25년 전 부천 역곡동에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우리 아는 목사님이 붕해를 가셨어요. 붕해 갔는데 교회가 성도가 500여 명이나 되는데도 뜨겁다는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 강사가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여러분 500여 명이 계신데 이분들 중에서 내가 11조로 최고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래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무도 대답이 없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서 그런데요. 올 한 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11조를 올려서 11조로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은 분 계십니까?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더래. 나중에 민망하더래. 500명이나 되는데 11조 축복받으라는데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저 뒤에서 한 명이 손을 들더래. 여자분이. 누구십니까? 예, 난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이름이 똑같아서. 동네도 똑같고. 김명숙 집사입니다. 그래. 김명숙 집사? 그러면 집사님은 올해의 주인공 11조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11조의 최고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김명숙 집사님에게 예배 끝나고 남으세요 그랬대요. 남았는데 올 한 해 온전한 11조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11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인격적으로 물어봤어. 아멘 아멘. 흔들리지 않고 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랬어요. 그때 옆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자기 아들 하나 있대요.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근데 남편은 없었대요. 안 온 거죠. 집에 있는지.
그래서 아들, 여러분도 이름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조정민이에요. 그래서 누구냐니까 아들이래. 몇 살이냐니까 6학년이에요. 그러더래. 그래갖고 똘똘하게 생겼네. 그래서는 엄마에게 축복기도를 해준 거예요. 감동받고 강사님이, 하나님 이 교회에서 최고로 11조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에서 축복의 11조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하고 갔대. 근데 500명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축복받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다음 주인가 이제 남편하고 분당으로 찾아왔더래. 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하는 일이 화장실에 욕조하고 세면대 만드는 공장을 합니다. 조금해요. 근데 우리는 근근히 끌고 나가지 11조를 많이 할 만한 그런 큰 기업은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본교회 목사님 계신데. 그랬더니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11조로 축복받은 사람 손들어서 손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우리 아들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우리 평범한 집안인데 이 아이를 평범하지 않게 하나님 길러달라고 축복기도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이야 기도해 주는 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데리고 와서 축복의 11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 올리는 축복기도 받았고, 이제는 이 아이가 특별한 축복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비싼 밥을 사주고 갔대요. 그 세월이 흘러서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는데 전화가 왔대요. 김명숙 집사님한테. 목사님, 저 아세요? 누구시오? 저 김명숙 집사 옆곡이요. 예.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요, 목동에 신도시를 만드는데 목동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오는데요, 기업들이 그걸 다 감당을 못 해갖고요, 우리까지 할당이 왔는데요, 세상에 우리 이렇게 큰 거는 접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한테 접수된 게 신청 들어온 게 8,000세대예요. 목동 아파트에 8,000세대 욕조하고 세면대 우리더러 느래요.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래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랬대요. 할렐루야.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대요. 그러고 나더니 제품을 다 목동 아파트 8,000세대를 납품하고 나는데 돈이 지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파트 계속 짓잖아요. 거래한 데다 또 거래하니까 신도시 짓는 데마다, 아파트 짓는 데마다 부름받아 되나고 이 기업이 커진 거예요. 500명 되는 성도의 교회에서 가장 큰 11조를 드리고 있대요. 세월이 흘러서 얘가 유학 갔다 왔어요. 정민이가 공부도 잘하나 봐요. 유학도 갔다 왔고 인사를 왔더래요. 의리도 있더라고요. 인사를 왔는데, 목사님, 저가 사법고시를 보려고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야, 너 거기까지 갔냐? 유학 갔다 왔다더니 그래, 잘 되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사법고시에 붙었대. 붙어갖고 이제 법무부 장관인가 검찰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기에 표창을 받으러 가면 상 받으러 뭐 수석을 했대나 어쨌대나 갔는데 이거 상장하고 주는 사람이 황교안이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대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몇 명 이렇게 상 받는 사람들 이렇게 상을 이렇게 다 주는데 잘생기고 똘똘하거든요. 믿음도 좋고. 그래갖고 다 끝나고 나서 조정민이를 불렀대요. 불러갖고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 아이는, 얘는 평범한 집 아이였어요. 근데 자네 사귀는 여자친구 있나? 없는데요. 그럴 시간이 왜 없나?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외국 가서 공부하고 또 와서 사법고시 준비하느라고 여자를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랬대. 그래? 그럼 뭐 여자를 사귈 생각은 있는가? 그렇죠. 결혼을 해야죠. 하나님 뜻이고. 그럼 교회는 잘 나가나? 주일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잘 나갑니다. 다 물어본 거야 이제. 교회 잘 나가나? 11조 생활은 잘하나? 주일 성수는 잘하나? 기도는 하나? 성령은 체험했나? 막 물어본 거예요. 그럼 황교안 이 법무부 장관이요, 마음에 쏙 들어갔고요, 바로 만나게 해줬대. 황성희를.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그래갖고 황성희하고 만나게 했더니 둘이가 또 공부를 그렇게 잘한대요. 몇 달 교제하더니 결혼식 하게 됐대. 다시 전화가 왔대.
목사님 주례를 서주셔야 되겠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얘네가 이제 신혼살림을 딴 데 차리면서 정민이네가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대. 엄마 아빠는 거길 다니고 아이들은 이제 다른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기게 됐대요. 너는 요즘 교회 어디로 나가니? 신부 황교안 딸 데리고 인사를 왔더래요. 그래서 너는 교회를 지금 어디로 나가니? 예, 저희는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저희는 지금 이사 가는 바람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교회는 규모가 어때? 50명도 안 돼요. 아주 작은 교회요. 그래, 그런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갔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계속 카운셀링 해줬잖아요. 어려 6학년부터. 너희 결혼 예산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지만 나는 주례를 가서 축복을 해주겠다. 그런데 너 정민아, 한 가지만 내가 더 부탁을 하자. 뭔데요 목사님? 너네 교회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려라. 봉고차밖에 없다며. 차 한 대 사드려서 너네 혼례 뭐 부족하고 너네 그 예물 줄여도 집을 좀 줄여도 목사님 차 한 대 사드렸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온다. 그래서 너네 교회 목사님 차 있냐? 모르겠어요. 있겠죠. 어쨌든 있든 없든 너가 그 개척교회는 그렇게 좋은 차가 없을 거야. 너가 차 한 대 뽑아드리라. 이 아이가 또 놀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러더래요. 그들 바로 와갖고요. 소나타 최신형으로 그 개척교회 목사님 대박 났어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소나타 새로 나온 거로 싹 뽑아서 그 목사님을 드렸대요.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찾아왔더래.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저는 이거 아이고 받기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타십시오. 그리고 타게 됐대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황성일 씨도 그렇고 조정민 씨도 그렇고 부부 검사래요. 지금은 부부 검사. 그런지 몰랐네요. 부부 검사. 예수 잘 믿는데요. 할렐루야. 야, 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요 짜릿짜릿한 거예요. 간증을 듣는데 와, 그것도 아는 사람이 하나 끼니까 10도만 황교안. 그런 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집 사돈이 김명숙, 지금은 권사님이래요. 김명숙 권사님이야? 야, 그 권사님도 대단하다. 그래갖고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 납품을 하면서부터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11조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 아프십니까? 나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야, 멋있다. 대단하다. 그 믿음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님 소나타 차 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검사 부부로 젊은이들이 예수 잘 믿고 그 이분이 멋있는 게 황교안 이분이 신학을 했대요. 지금은 개척교회를 이렇게 간대요. 주일날 정치 때문에 바빠도 꼭 100만 원을 헌금을 한대. 재단에. 아니 이렇게 주일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사역도 못하는데 주일날마다 어려운 교회 가면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들 3명, 4명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데 가서 딱 100만 원을 올려놓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힘이 나갖고 나가 자랑을 하는 거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우리 교회 와서 100만 원 헌금하고 왔다. 자랑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더래. 교회가 부흥되더래요. 지금도 황교안 전 총리는요. 작은 교회를 다니면서 매주 100만 원씩 헌금하고 다닌대.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왜 벌어요?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쓰려고 버는 거예요. 멋있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쓰실 만한 자들을 쓰셔서 아름답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2가지 정도 간증이 있는데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